글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등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군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소리쳐 말하길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에는 구원받는 믿음과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란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는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 성경을 보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는데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선생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선생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이 복음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제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이 결정하고 기도하신 일에 대해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하였나요? 영생이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하였나요?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너희와 믿는 자의 선생님 이름을 넣어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정숙에게 이르노니 믿는 이정숙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죠?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